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강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소돔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에 온 두 나그네 남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두 남자를 요구하는 것일까? 이 질문 가지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신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당연히 배운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진 사람이라면 남에게 베풀되 나그네에게 베푸는 것은 중요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낯선 두 나그네가 롯의 집에 있다는 소문이 소돔에 퍼졌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번역대로 보면 그들은 롯의 집에 있는 두 남자와 상관하겠다며 그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온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동성애에 미쳐서 두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몰려든 것일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성적 관계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942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제가 센 것이 아니고 컴퓨터가 센 것입니다. 942번 사용되어졌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당신을 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야다이고,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야다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쓰였는데 물론 성적 관계를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는데 그런 의미로는 구약 성경에 10번 사용되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라고 말할 때 그 동침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가 야다입니다.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에 몰려든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야다의 번역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고대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고대어이고,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모음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뜻을 달리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번역자의 그리고 설교자의 편향되지 않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관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과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집단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 두 남자들을 강간하기 위해 몰려든 것이라면 야다는 성적 관계를 뜻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은
이미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힌 경험이 있습니다. 조카 롯도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집에 있던 용사들, 사병들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그들과 싸워서 되찾아왔던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돔은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은 외부자에 대한 민감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소돔을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 여러분, 저희 학교 다닐 때 수상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신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간첩에 대한 보상금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북쪽 사투리를 쓰면 신고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이 종종 간첩으로 오해받아서 신고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낯선 사람을 보면 신고하라.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낯선 두 사람이 소돔성을 방문했는데 왜 이들이 소돔성을 방문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그들이 소돔성에 온 목적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과 대면할 필요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도 이방인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영주권자예요. 시민권을 산 외부인입니다. 당연히 이방 사람인 외국인인 롯이 이방 사람 외국의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의심과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충분히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으로 이해된다면 야단은 성적 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대면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겠다라는 뜻으로 번역하며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은 두 딸을 소위 폭도들에게 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소돔의 모든 남자들에게 두 딸을 넘겨주려고 하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롯은 두 나그네를, 두 남자를 요구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남자 경험이 없는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내 집에 온 두 나그네는, 두 남자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 세번역입니다.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테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남자를 알지 못한다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도 야다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성적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관계로 이해하는 게 맞겠지요. 롯은 두 딸을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에게 내던지고 있는데 이것은 집단 강간의 상황일 뿐만 아니라 두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학대 행위입니다. 방임 행위입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의 시각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여성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성의 소유권은 그 집의 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이고 재산입니다. 전혀 존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있는 것보다 딸이 있다고 좋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아들 난 집에서도 늘 하는 말이 딸 하나 있었으면 라는 말을 합니다. 딸을 귀히 여기지요. 가면 갈수록 아마 아들들이 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딸이 귀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딸은 소유물입니다. 재산입니다.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여성에 대한, 심지어 딸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존중 배려가 없었습니다. 지금 롯은요,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고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 분명한 학대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날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시각으로는 의인이지만 지금의 시각으로는 아동학대하는, 딸들을 존중하지 않는 아주 못된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시대의 롯은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와 법에 의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고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가 의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하룻밤 보호하는 관습이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입니다. 나그네는 적이라고 할지라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그네 환대는 당시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무였고, 나그네에게 친절한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딸들마저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나그네였습니다. 내 딸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내 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 당시 시대의 관습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의인입니다. 만약에 소돔 남자들이 정말로 나그네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남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자기들의 힘을 가시하기 위한 고문을 하기 위해서 상관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은요, 전쟁을 하면 어린아이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잡힌 남자들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학대를 했습니다. 일종의 고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학대를 당하면 내 항문에 누군가의 성기가 삽입되면 그 순간에 나는 남성성을 상실합니다. 남성의 힘을 상실해서 여성과 같이 나약한 존재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고문을 당하면 심한 패배감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를 보면 동성애에 대하여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동성애를 하되 귀족들이나 군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수동적인 위치에서 여성의 역할은 하지 마라라는 것이 고대 시대의 요구였습니다. 만약에 동성애 관계에서 남자를 받아들이는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비난을 받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여성 혐오가 강했습니다. 고대 시대에 성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오로지 삽입이었습니다. 삽입하는 자가 강자고 삽입하는 자가 우월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왜 우월적 존재이냐? 삽입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월한 존재이고, 삽입을 당하는 사람은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이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대의 관습들을 이해하고 이 문장들을, 이 사건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사사기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해를 가지고 사사기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들을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남자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 주었다. 레위 사람이요 여행을 합니다. 하인과 첩을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머물 것을 찾기 위해서 광장 성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방문한 두 나그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낯선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읍 광장에 앉아서 있는데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롯과 같이 이방인으로 그 성읍에 살고 있던 노인이 그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나그네를 보고 당시 관습에 따라서 의인으로 당연히 해야 될 그 의무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지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노인이 롯이 했던 것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내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딸을 첩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보호해야 될 대상이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 합니다. 왜 불량배들은 처녀인 노인의 딸을 거부하고 레위 사람의 첩을 받아들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그네를 내놓으라 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그네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딸과 그리고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할 때 불량배들은 거부합니다. 할 수 없어서 레위 사람의 첩만 내어주었는데 불량배들은 그 첩을 밤새도록 윤간했고 결국 윤간당한 그 여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역에 들어온 그 나그네에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너에게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우리가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인 남자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거부합니다. 레인 남자에게 힘을 가시하기 원했던 불량배들은 할 수 없이 레위 사람의 첩에게 자기의 힘을 과시했고 그리고 결국 그녀를 죽였습니다. 소돔의 문제, 기브아의 문제 공통점은 당시에 그렇게도 중요했던 나그네 접대를 소홀히 했고 나그네에게 무례했고 나그네를 의심했고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자기들의 힘을 성적인 것을 통해서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돔의 문제는 기브아의 문제는 동성애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잔혹함과 타인에 대한 폭력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 세 번역입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소돔의 멸망 원인을, 이유를 동성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자들은 에스겔의 역겨운 일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역겨운 일은 무엇이었을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일이 역겨운 일이었어요. 지혜서가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동번역은 개신교와 카톨릭이 합심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우리 하나의 성경을 씁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든 성경이 공동번역인데, 개신교가 이 성경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느님으로 번역했다 해서 싫어했고, 카톨릭도 니네 안 쓰면 우리도 안 써 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공회만 쓰고 있는 성경이 공동 번역인데,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소위 말하는 외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은 이 성경이 지혜서예요. 근데 이 지혜서에 보면 소돔의 멸망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서 19장 14절에서 16절인데, 소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여기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말합니다. 손님들과 의인들을 손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뿐 아니라 소돔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국 사람들에게 저기를 나타냈다. 그들은 응분의 벌을 받겠지만 이집트인들은 주님의 백성을 받아들일 때에는 잔치를 베풀고 자기들과 동등한 권리를 베풀어 준 다음에 강제 노동으로 고생을 시켰던 것이다. 소돔의 멸망 이유를 타인이 왔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은, 나그네를, 손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례히 행했던 일을 그들의 문제로 에스겔도 지혜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고을 밖으로 나가며 여러분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시오. 진실이 여러분에게 이르거니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고을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 지역을 방문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나그네가 되겠지요. 손님이 되겠지요. 손님인 여러분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가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언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소돔과 기브아의 죄는 결국 타인에게, 나그네에게 친절하지 않고 너그럽지 않았습니다. 성적 행위를 통해서, 성적인 고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멸망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시기 전에 들렀던 집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보고 지극한 정성으로 환대해서 받아들였고 음식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광장로교회 교인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소돔성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 하나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소돔으로 향하셨고, 나그네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너그럽지 않은 악을 행하려고 했던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했습니다.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구원과도 상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을 것이며, 또 자기 형제대로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위에 넘겨질 것이며,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 형제에게 바보, 어리석은 놈, 쪼다, 병신, 거기에 심해서 미친 X, 심지어 엄마가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개 자식이라고, 화가 나면 그러한 욕을 퍼부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경각성을 느끼십니까? 심각성을 느끼십니까? 복음서에 의하면 그러한 자마다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지옥행이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심각성을 느끼질 못해요. 우리는 종교성이 지나쳐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상한 종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친절하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보라는 말, 어리석다는 말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것은 신앙에 있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1절에서 45절 역시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드신 예화입니다. 그때 임금은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심부름꾼들을 위해서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가라. 사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내게 마시게 해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이하드리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내게 입혀주지 않았다.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주님께 시중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지 않을 때마다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구약의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병들고 헐벗고 목마른 나그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것이고, 그들에게 마련되어진 것이 악마와 그 심부름꾼들을 위해서 마련된 영원한 지옥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은 친절하지 않으면, 너그럽지 않으면, 나그네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면, 헐벗은 자에게 주지 않으면, 친절하고 너그럽지 않으면 악마와 그 심부름꾼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온유해지고 친절해지고, 그리고 말이 고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의 선입관 시각으로 이미 동성애자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이 소돔의 멸망 원인을 동성애로 단정하고 동성애 때문에 소돔이 멸망했다라고 말하며 동성애자들을 비난합니다. 지금 본질은 동성애가 아닙니다. 소돔의 멸망 원인은 불친절과 폭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딸들을 내어주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그 불문율은 나그네 환대였습니다. 물론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딸들까지도 포기하면 나그네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문화요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각으로 이미 고정되어져 있는 나의 선입관으로 어떠한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절대로 고집스러운 나의 선입관, 시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신념,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을 설파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구절만 가져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비난하기 전에,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고민하고 질문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칼이 살인자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죽입니다. 칼이 중증 외상,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있죠?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 손에 망치가 들려 있으면, 그 사람 손에 소위 말하는 어떠한 위험한 물건이 들려 있어도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강도짓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동일한 위험한 물건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성경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단으로 몰아서, 마녀로 몰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유대인들을 죽였고, 십자군을 동원해서 이슬람을 죽였고. 거기서 끝납니까? 유태인들 600만 명을 죽일 때도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민족은 몰살해야 된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인 책임을 유태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성경을 들고 미국 땅에 들어간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디언들을 1억 명 가까이 죽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착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인디언들 땅에 들어가서 악을 행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힘의 논리로,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을 무시하는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위험한 살인 도구이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해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강단에서 잘못 가르쳐진 말씀은 한 세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세대에 거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은 심판이 더 클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수가 소수에게 힘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의도에, 광화문에 몇 명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0만이 모여야, 3000만이 모여야, 여기에 모여야 친북이 아니고, 여기에 모여야 친중이 아니고, 이것은 목사님들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힘을 모아서 힘과시하면서 몰려가서 없애자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예수님의 뜻도 아닙니다. 힘 자랑하지 말자.
다수가 소수에게 무례를 행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영광장로교회가 별로 사용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소수라는 말이에요. 소수자, 다수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이 와도 저분은 소수자입니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소수도 다수도 함께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사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사역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자가 낮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우리는 사역으로 이해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역. 왜 장애인들을 위해 사역합니까?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있어야지요. 왜 고아들을 위해 사역합니까? 대천덕 신부님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원을 만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고아들을 내 집에 맞아들여서 내 아들, 딸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고아원을 없애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게 사역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콩 한 쪽을 반으로 나누어 먹고 사는 게 사역이라고 이해하면서 가면 모르겠지만, 오늘 대형 교회들이, 있는 자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옷 나눠주면서, 빵을 나눠주면서 그들의 초상권은 상관도 없이 사진 찍어서,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오만입니다. 다수도 없고 소수도 없는 우리가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밥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사역은 누군가에게 무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친절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 좀 이쁘게 하고 사람 무시하지 않고 성질 부리려고 하지 않고 바보 미친놈 이런 소리 하지 않고 예의 있으면서 사람을 존중하면서 어떠한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도 하지 않고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존중하고 배려하자 그랬더니 반려견에게만 존중을 주고 배려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애완견 센터 하는 사람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욕을 해줬어요. 나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쁜 놈이 아니라 나쁜 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들을 들더라고요. 지금 대통령도 누구보다도 동물을 사랑한다. 그리고 동물을 진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예요.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든 사람인데 그의 눈에 동물만 귀하고 사람은 귀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동물을 보호하는 건 중요했는데 유태인들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무례함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은 개가 아니에요.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존중받고 사람이 배려받는 세상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 개와 고양이의 마음을 주고 있고 개에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드리면서까지 개에게 모든 걸 쏟아붓지만 사람에겐 인색한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친절히 행하는, 무엇보다도 말 이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특별히 나그네에게 친절하고 베푸는 것이 당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깨닫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들이 딸들을 무시하며 여자를 무시하며 물건 취급했던 것들은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가치, 올바른 윤리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불변하는 그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을 존중하면서 인간에 대한 친절함, 베품, 나눔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